17세기 이 북아메리카, 인디안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신이 했던 모든 설교, 자신이 증거했던 모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전한 적이 없다. 뭐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증거했다는 거죠. 18세기에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평생 했던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신학과 모든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또 20세기에 저도 존경하고요. 그분의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20세기의 영적인 거장이죠. 이분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거의 50년도, 30년도, 40년도, 50년도, 60년도에 목회를 했는데요. 매주일 오전 예배가 있었고 우리 옛날에 저녁 예배가 있었죠.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목회에서 저녁 설교는 항상 전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했어요? 전도 설교, 복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본문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주일 밤마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이런 선교사 혹은 목사님들 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평생 목회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자기가 했던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요청하고 있죠. 구약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죠?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예언과 약속은 뭐를 위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향하고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의 약속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들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구약에 해서 하셨던 그 약속, 그 예언의 성취로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셨던 그분,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그 가장 크신 그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어디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양 여기까지 내려오시고요.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가셨다. 선교에 있어서 선교가 뭘까요? 선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선교가 될 수 없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세기든 뭐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교회사든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요. 죽어가면서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외쳤던 그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교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타민족에게,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서 증거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2000년 전에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죠. 저의 설교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온전한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그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Christ-centered preach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의 선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스도 중심의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중요한 사실이 빠져버리면요 곤란해져.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그때부터 진리가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면요 분명하고 단순하게 발견되어질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렇죠?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 겉모습입니다만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셨던 거예요. 이것만큼 복음인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놀라운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일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신 그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탄절이 되어서야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예배 중에 기도하다가 생활하다가 언제든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주님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셨던 놀라운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 대신 영광의 광채라고 했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길을 가다가 물어보죠. 요청합니다. 선생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분이 우리 안에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행하셨던 짧은 33년 동안, 특별히 공생의 3년 남짓한 그 시간 동안에 이루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갈보리 언덕 위에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내뱉은 그 선언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신 거죠? 구약에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예정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구약 성경 그 시대 가운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언약으로 주셨던 그것들 그거를 뭐예요?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0.001이라도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아담 때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한 모든 인류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 그 구원을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믿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요구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에 맞는 그 요구를 다 주님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살 수도 없어요.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독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배타적인 게 맞습니다. 왜요? 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니까 유일무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양우리로 들어가는데 어디를 통해서 양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만이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 나보다 먼저 온 자들도 다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두셨던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이 죄를 정결케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예요? 바로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 문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문으로 삼으시고 그분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어진다.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그 신비한 것은 뭡니까?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쩌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사고로서 생겨나고요. 그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 로마 군대 군사들, 뭐 정치적인 알력, 종교적인 갈등, 이런 투쟁과 싸움에 어떻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뭐 파도에 떠밀려 가듯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죽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의 사건도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어떤 정파의 갈등의 투쟁의 낙오에서 졌기 때문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원하여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니라 하시니라.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일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예언하셨던,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약의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순종하셔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그 자리에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의 어떤 경건함으로 이 죄 문제를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요, 눈에 보여서 어떻게 좀 되는 것 같지만요, 그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거기에서 실패하는 것이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일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아니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은 없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죠? 아담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우리는 스스로 행위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죄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존재적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우리 존재적 죄인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아담에게는 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흘려서 그 피로 그 죄에 부정한 것을 덮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다는 거죠. 참 형상은 이제 장차 곧 다가오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모든 구약의 사건과 제사, 그 피, 그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허락하셨던 그 제사제도, 양과 소의 피, 그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그 피, 비교해서 말하고 있죠. 구약에 수없이 드려졌던 그 제물들, 그 제사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던 그 제사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그 제사들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형상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장차 보내실,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한 충분한 그 구원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로서 하나님은 뭐를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제사 제도를 허락하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인하여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거는 뭐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죠.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이게 만약에 완전했더라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기에 충분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만 드리면 될 텐데요. 그렇지 못했어요. 예표니까, 그림자니까. 진짜가 아니죠. 그림자예요. 매년 시행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상번제,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제사를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예표의 참 형상 대신, 참된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우리의 존재를 온전하게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락한 양심이 새롭게 변화를 얻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는 그 근거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은, 방향은 어디여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양의 문을 삼아서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고 그분 곁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물도 마시고 그분이 주시는 양식도 먹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는 일들이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방향, 근거, 기초, 이유, 목적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기초가 아닙니다. 전부예요. 전부. 우리 착각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뭐 기초 아니에요. 전부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근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실에 늘 언제나 붙들고 진리 가운데 메어지는 저희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시멸류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쏟으셨던 그 핏방울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고 가셨던 그 길, 우리가 주님의 피를 밟으며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남은 생에 끝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